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사무엘상 2장 3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세 가지 자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세 가지 찬양과 또 세 가지 고백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거든요.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한나의 기도예요. 한나의 기도는 그런데 한 여인의 그냥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 한나의 기도는 기도의 표본과도 같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은 모델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기도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그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러한 과정으로, 이러한 단계로, 이러한 내용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한나의 기도 이 앞부분을 통해서 한나가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얼마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고백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나는 어떻게 기도를 시작합니까? 먼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맨 처음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찬송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먼저 찬송해야 돼요. 내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베푸신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통하여 즐겁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자,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고 내 믿음의 뿔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고 내 입은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습니다. 크게 열고 내 입을 통하여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향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에 펼쳐진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원망하고 사는, 불평하고 사는, 염려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구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맨 처음 드려야 될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이 놀라운 기쁨으로, 이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려야 되겠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주님, 나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안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기쁨의 인생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주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한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또 고백을 해요. 세 가지로 고백하죠. 하나님을 찬송해요.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찬송을 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한나는 이제 세 가지로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경험한 고백을 수도 없이 드릴 수가 있어요. 마치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고 요새이시고 피난처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수도 없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오늘 한나는 2절에서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입니까? 우리 여호와는 여호와같이 거룩한 분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또한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주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한나는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석이기 때문에
나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풍파가 와도, 인생의 환난과 풍파가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나의 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나에게 베푸신 구원이 어떤 것이며 그것을 우리가 보고 따라할 수 있는 표본과 같은 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는 3절에서 또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3절 말씀 한 절 읽었잖아요. 자, 기도할 때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고, 세 번째는 3절에서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보이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자세예요. 보이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자세, 반대로 말하면 반대적인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와야 되는가를 또한 반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라. 여러분, 교만한 말은 어떤 말입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은 교만하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다 겸손하신 분들만 모였습니다. 교만한 자가 교만한 말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저 사람 왜 저렇게 교만해? 라고 이제 생각하고 저 사람 교만할 것 같아 라고 우리 나름대로 세워놓은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 교만한 사람, 이 교만을 우리가 사실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불신을 말합니다. 불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불신이죠. 이것이 또한 교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세,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내 마음이 높아진 것이죠. 이것이 교만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와야 됩니까? 교만한 자세로 나오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못하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은 불신이라고 했어요. 믿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진짜 믿지 못한다면 교만한 자세로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염려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교만한 자세인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 걱정하고, 자녀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걱정하고 의심하고 있다면 이게 사실은 교만한 태도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교만한 자입니까? 여러분, 누가 진짜 교만한 자냐면요, 염려로 충만한 사람이 교만한 자예요. 우리는 내가 지식이 막 충만해가지고 저 사람 교만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염려로 충만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염려로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도들 결코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돕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이 시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라. 불신의 말, 염려의 말, 걱정의 말, 이런 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그러한 태도가 겸손한 태도인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따라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염려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믿음의 자녀들은 이 모든 말씀을 정말로 그대로 믿고 신뢰하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나옵니까?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잖아요. 근데 이것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도 문제랑 여러 가지 기도거리를 갖고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겸손한 자의 태도예요. 교만한 자는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서 기도하는 자이고, 겸손한 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고 우리의 입술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이 할례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음의 할례를 받고 입술의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교만한 말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말이 달라진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입술에도 할례를 주셔서, 정말로 할례라는 것은 구원의 표시, 복음의 표시, 생명의 표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내뱉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실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성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고 가십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절벽과 같은 지금 상황일지라도, 위태로운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리고 교만하게 기도하는 그 표본이 또한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이 세례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바리새인과 같은 이 교만한 태도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마치 세리와 창기와 같이, 죄인과 같이,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늘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아멘. 내가 사실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도들은 다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긍휼,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불신의 말을 하지 말고 우리는 대신에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을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입술의 할례를 받은 자처럼 늘 표식이 나타나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 주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믿음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는 뭐예요? 무엇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겸손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구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떠한 자세로 나와야 됩니까? 우리 3절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두 번째는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내지 마요? 오만한 말을 내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오만이라는 것은요, 내적인 문제예요. 내적인 문제. 자, 우리의 타고난 본성이 오만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타고난 본성이 있거든요.
죄로 가득한 이 타고난 본성은 오만으로 가득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오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자리 잡은 자기 고집, 자기 사고, 또 자기의 틀이에요. 자기 틀,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자기 관념, 이게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도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과 자기 관념,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그 틀을 내려놓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도 어떻게 염려를 안 해? 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또 살지요. 이게 오만한 자의 태도입니다. 우리 속에 조성되어서 오만이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의 이 오만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됩니까? 교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두 번째는 오만한 말을 입에서 내지 말아야 됩니다. 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믿음. 그렇죠. 불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만은 믿음에 관한 것이고, 오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면, 내 옛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새 생명으로 내 인생에, 내 삶에 와서 내 인생에, 내 중심에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자리 잡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보혈, 그분의 공로, 그분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오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실은 십자가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고, 우리가 저주와 사망으로 달려가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와 있거든요. 그것을 믿고 아는, 새 생명 안에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 누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사실은 이제 우리는 오만한 자세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이제 누구를 자랑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나는 이제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새 번역으로 보면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내 쪽에서 보면 뭐가 죽었어요?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은 내가 죽었어요. 결국은 세상도 끝났고 나도 끝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죽었고 율법이 끝났고, 지금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세상도 끝났고 내가 끝났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세상에 못 박혔다는 게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내가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세상에 못 박히는가? 이게 이해가 간다면 영적으로 아주 탁월한 거예요. 세상에 못 박혔다는 것은 세상이 끝났다는 것이고, 또한 옛사람인 나도 못 박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사람이 끝났는데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의 관념, 나의 생각, 나의 자랑이 무엇이 있겠어요? 아니, 세상이 끝났다고 세상이 그냥 있는 것 같잖아요. 세상이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게 끝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비밀이거든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비밀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오만한 말을 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면 오만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생명,
그분의 십자가가 내 속에서 충만할 때에 우리는 오만한 자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무엇이 충만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해야 되겠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넘쳐 흐르는 것이 오만이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는 방법이에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오만한 태도로 나오지 말고 무엇으로 나와야 됩니까? 은혜를 힘입어 나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자격이 없는 내가 나왔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분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나올 때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아까 보셨는데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의 행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나의 행위, 나의 행동, 나의 의로운 행실로, 나의 의로 나와서 행동을 달아보셨을 때에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의 세 번째 자세는 자기 행위로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했거든요. 자, 다 아시는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 행동을 달아보시면 우리에게 의로운 행동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3절에 보면은 2절부터 한번 보세요. 시편 14편 2절로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까 시편 14편 3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는 거예요. 열린 무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인간의 정체가 이렇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동을 달아보셨을 때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의 의는 더러운 옷 같다고 했어요. 나의 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와야 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들려드릴게요. 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했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자, 디도서 3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구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내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 우리의 행동으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셔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아멘.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힘입는 자들이죠. 우리에게는 그러므로 나의 행위, 나의 행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의 행동이 있는 것입니다. 지식의 하나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는 그러므로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행동, 그리스도의 행위를 힘입고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나올 때, 주님 앞에 늘 나올 때 바리새인처럼 나는 저들과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나는 늘 죄인이고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공로를 힘입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인데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늘 주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 감사합니까?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 아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형편, 나의 상황, 나의 어려움, 나의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지식의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동을 달아보신다라고 했죠.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행위가 나의 행위, 그리스도의 공로가 나의 공로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의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우리는 껍데기예요.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고 주님 앞에 내세울 의도 없지만 우리에게 소망은 그리스도의 행위,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의 공로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의 자세 세 번째는 나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공로, 그분의 행위를, 그분의 행동을 힘입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과 오만과 자기의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이 아닙니다. 이 시간 믿음을 갖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은혜를 힘입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행위를 힘입고 나왔습니다. 아멘. 이렇게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 입에서 교만을 제거하시고 불신을 제거하시고 믿음으로 늘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만한 말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히 더 채워주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행동을 알아보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오니 주님 오늘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한나의 기도 세 가지를 쭉 한번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의 자세,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은혜로, 또한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고 나와서 담대하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